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 받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도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가지고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규정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깨끗이 씻어져서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래도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율법 폐기론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으면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종교적인 이런 모습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주님과 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원파, 요즘에 이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자주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이 삶을 살아도 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이 큰 이 사고를 만났습니다만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율법 폐기론자예요. 윤리가 없고 행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또 일반적인 삶의 상식을 가지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런 가운데에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 하는 이런 기계적인 신앙생활, 이 종교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늘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밝지 않아요. 그가 있는 그곳에 이 밝음이, 사랑이, 긍휼이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않고 없는 찐빵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도의 이 세 가지 기둥, 오늘 말씀 제목을 살펴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예수님 전하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 기둥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 의를 말하는, 이 경상도 사람 발음이 좀 이렇게 분명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다 알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가 같이 곁들여질 때에 이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의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율법 폐기론자처럼 구원파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울산 한빛교회 이곳에 출석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은 구원파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이 말씀대로 이 살지만 표정이 밝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라든지 율법주의자 같은 이런 모습의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24절에 보면은 그거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덕거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벨릭스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을 강론했다, 이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의, 또 절제, 또 이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길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이런 생각,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조금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이 절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서 더 어렵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망망대해에서 풍랑이 일어가 배가 파손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파손된 배와 같은 그런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다른 성경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래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하는 이런 자리에서 제일 전제해야 될 걸, 제일 먼저 이 기초로 쌓아둬야 할 것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하면 겸손한 자가 돼요. 그래 하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그래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내 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이와 같은 이 죄 용서함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실감나게 깨닫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함의 은혜, 이것이 내 삶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요. 독일의 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인데 흉악한 죄를 지은 자만 그 십자가에 매어 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자꾸 자기 자신 바라보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겸손한 모습이 되지도 못하고 주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도 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죄 용서함의 그 은혜를 이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좀 개운찮지 않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힘들어하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 확실히 믿자, 바르게 믿자.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 생활해야 되죠. 그 독일의 그 신학자가 동시에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걸 또 동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걸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제 목에 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이 교회당 지붕 위에 세우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밖에는 내 죄 용서 받게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늘 그 마음에 주님을 이제 중심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랑받는 자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렵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되면은 이제 절제된 삶을 살아요. 누가 이렇게 살아라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게 절제된 삶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고상한 용어로 얘기하면 새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새 생명의 삶이라.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보면 새 생명의 삶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순종의 삶이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BC하고 AD가 분명한 삶이 되는 것이죠. 믿기 전의 삶을 Before Christ라 하지 않습니까? 믿고 난 다음의 삶을 Anno Domini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의 삶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급격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성화라, 거룩해지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삶이 이 절제의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믿는 삶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구도자의 삶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는 삶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곳에 가겠어요? 진흙구덩이에 내려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노예의 삶을, 매이는 삶을 살러 가겠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이전의 생활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새 옷을 입었는데, 좋은 옷을 입었는데 다시금 이 옛날로 더러운 옷 입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옷으로 자꾸 포장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젊음이 무기가 되어서 길거리 표 옷을 입어도 그냥 이렇게 젊음이 그걸 다 커버해가지고 멋이 있고 이게 유행이 되고 패션이 되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양발에 신을 신었는데 색깔이 달라도 그 사람들이 신고 가면은 저거 패션, 이제 새로운 패션인갑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이 든 사람이 양발의 신발 색깔이 다르고 이제 그런 신발 신고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정신이 바르지 못하구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원색의 옷을 입는 것이죠. 조금 돈을 좀 주고 그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신중하게 옷을 골라와서 조금 이제 가격은 싸지만은 그래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냥 이제 입었던 옷, 그냥 너덜너덜한 옷 한번 입어보세요, 여러분. 그 입지가 쉽지가 않는 것이죠. 아니, 이 새 옷 이제 있는데 그 옷 입으라면 입겠습니까? 그거 안 입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하고 이제는 바이바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 절제라 이래요. 셀프 컨트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제 내어놓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라.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돼.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혹 연약해서 하더라도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천양지와 같이 차이가 나는 삶인데
이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면은 그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혹시 믿음이 있다 해도 그건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난날의 잘못을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도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TV 너무 오래 보지 마라, 스마트폰, 인터넷 너무 오래 하지 마라, 컴퓨터 오락 이렇게 너무 오래 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또 예습하고 복습 잘해라. 이게 그냥 하는 것이야.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고 내 자식은 지난날의 내 모습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그건 잔소리로 듣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똑똑하다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그래서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꾸중 듣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물론 이런 표현을 부모가 잘해야 돼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식한테도 다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질에 맞게 그렇게 이 자식을 이제 양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도 그냥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도 안 되고, 부모도 자기 자식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어떤 애는, 자신감이 많은 애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라 해도 되지만은, 저 내성적인 애한테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똑같이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뭐라 하면은 이 아이는 더 기가 죽는 것이죠. 이런 아이는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설득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정답도 없고 왕도도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원칙은 있고 원리는 있어도 그 자식한테 다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좀 잘 됐다 하면은 남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도 없고 교만한 말도 없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바로 세워지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부모가 연구를 하고 그 자녀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의 케어를 해야지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부모가 할 노릇이지만, 그런데 이 자식이 그런 말 안 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의 이제 지난날을 되풀이하지 않고 잘되게 하기 위한 이게 지름길이고 척경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잘되는 길, 순적한 길, 평탄한 길, 성공하는 길, 복된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말씀으로 딱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그래 해주시는데도 그 말씀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내인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도 아니고 순종하는 삶도 아니고 새 생명의 삶도 아니고 믿음의 인내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성도라 부르는 것이지, 그 삶의 모습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 밖에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 삶이 이제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BC, AD가 이제 나누어지게 돼 있다.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절제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의 삶을 이 우울 모드로 마지 못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삶에 대한 감격이 있는 가운데 이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장차 오는 심판,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있듯이, 또 봄이 지나면 이제 여름이 오듯이, 해가 지면 해가 떠오르듯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오는 이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더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절제된 삶을 산 자에게 손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치는 학생이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시험 공부 안 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오다가 뭐 이제 사고 났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시험날이 이제 되게 되면, 아이고, 좀 이렇게 이 날이 안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런 가운데 준비가 된 학생들은 뭐라 말합니까? 시험 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아이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장차 오는 심판, 이거 염두에 두는 그런 성도는 더 소망 가운데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성도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잠시 반짝하다가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시대는 근데 이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심판 의식이 희미한 것까지는 그것도 괜찮은데 아예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삶의 수준이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만 그 정신적인 그런 모습들, 그 삶의 모습은 이 혼란 그 자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의 그런 이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말은 제가 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 정서는 이해가 돼요. 지금의 정부의 모습은 심리학자의 이제 도움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이해가 됩니까?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도 왜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의 세상의 정부가 돼야 되고,
뭐 관피하라든지 뭐 모피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되고 정말 상식이 통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지 이게 바른 모습이고 이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 정관예우라든지 또 있는 사람 위주의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나요?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부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기대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정신 심리학자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은 그 정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상 주시는 그날이 있고 그날이 곧 다가오는데 속히 오리라고 하는데도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날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여전히 죄된 본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히려 회개하라 하고 바르게 믿으라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 교회 밖에는 없나 하는 이런 모습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오는 심판이 분명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선들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소망의 인내를 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망의 인내. 또 로마서 8장에 이 영광을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에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사실은 원동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어렵게 되는 길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곧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야 하는 이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리하거나 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처럼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 로마의 총독에게 기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이런 모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총독은 보세요.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심판 이야기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면은 이 두려움을 떨칠 길은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지금 가라.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합니까? 돈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있고 자기는 총독이니까 좀 뇌물 좀 받아서 그래야 할까 싶어가지고 이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리스라는 총독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돈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 따라 살려야 되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것이 일이고 일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신앙인데 돈을 우선순위 두면서 신앙은 뒷전에 두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불안한 삶, 이중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에서의 구원,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 소망, 기쁨, 이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다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돈,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전형을 로마 총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은 안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걸 염두에 두면서 삶에 반영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 있지만 조금 더 기가 죽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하는 이와 같은 이 당당함이 있는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주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